모든 영적 전쟁이 끝난 것 같은 고요한 새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엄청난 역사적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영적으로 살아나고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덧입은 그들은 성령 충만함에 사로잡혔고 각자의 사명 앞에 목숨 건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원수들에게는 두려움의 사건으로, 지키는 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욕하던 자들 하나같이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주된 메시지로 전가하는 곳곳에 온 세상은 흔들렸고, 오순절날 베드로는 그가 외친 복음 앞에 3,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돌아볼 때,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안타까운 것은 부활절이 다가와도 부활절을 맞이해도 아무런 감격과 감동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심령이 무감각해지고 그들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무런 의미를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그 부활을 찬양하고 그 부활을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믿어 선포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 뭉클 다가오는 감동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심장을 다시 고동치게 해서 권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거룩한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절망 속에 헤매야 할 온 인류에게 기쁨과 소망, 새로운 희망을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놀라운 승리입니다.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심으로 사망이 다시 역사하지 못한, 아니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 놀라운 승리가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내어몰고 기쁨, 염려를 내어몰고 평안, 악한 세상에 대한 담대히 이길 만한 믿음의 승리였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삶에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 아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감격이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세상에 다시 한번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복음의 새 역사를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초대교회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는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사도 바울이 외쳤던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고 불행한 자일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죽은 자가 아마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을 거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다고 외쳤던, 부활했다고 외쳤던 우리가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한 사람이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감격.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는 믿고 죽은 자들까지도 그들이 부활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첫 열매 후에 끊임없는 열매가 이어지듯이 그 예수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에 대한 확신이 이 부활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놀라운 선포가 우리에게 증거되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신 약속 때문에 이제 그 믿음으로 천국 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은혜 안에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난 자들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와 그의 제자들이 만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주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그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절망과 좌절감을 가지고 그리 멀지 않는 엠마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길 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끝날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깨닫기 시작하는 그 순간 돌아보니 예수님은 그곳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마을이 다 가까웠는데 그들은 다시 뒤돌아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11 제자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다른 무리들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고백을 들어보니 그들이 길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 말씀을 듣는 중에 심령이 뜨거워지고 감격과 감동이 새로워진 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 때문인 걸 깨닫고 그들이 제자들과 함께 그 감격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생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증거들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은 갈릴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골고다
그 모진 고난을 다 목도했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모두가 다 떠나가는 갈보리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해가 뉘어 져갈 때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서 그 시신을 장례 치르는 중에 이 여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갑니다. 안식 후 첫날, 오늘 거룩한 부활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또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무덤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 큰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겨줄까? 이 향품으로도 마지막 주님의 가시는 길을, 그러고는 무덤 가까이 갔는데 세상에 그 큰 무덤의 문은 열려지고 있었고 그곳에서는 빈 무덤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그들이 맨 먼저 무덤을 찾아간 자들이었고 가장 먼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 부활했다고 증거한 입술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그렇게 두렵고 불안했는데 그들 안에 평안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는 그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며 죽으심 앞에 그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어디에 떠나갔는지 한순간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낙심천만했는데 용기가 생겼습니다.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아침에 2000년 전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났던 그들 속에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님인가? 이미 만나서 구원받고 그 만남 안에 임마누엘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 기대하며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첫 정인들, 그 영광을 누렸던 주인공들, 누가복음 8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가 함께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함께 복음사에게 동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누가복음 8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뱅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12제자를 부른 후에 구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그 가운데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가서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오늘 부활하신 현장에 고난당하시는 골고다에 오른 여인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은혜 입은 그날부터 예수를 쫓았는데 자기의 소유로 복음에 헌신하는 예수와 그 제자들을 섬겼다고 누가복음 8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입은 그들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을 그들은 갈릴리로부터 따랐고 비아돌로로서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었고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눈물을 흘리며 쫓았던 그 여인들, 그들의 사랑의 크기,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크기, 그들의 아름다운 눈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크기는
그들이 받은 은혜의 크기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부활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고 드리고 나면 또 시간은 지나갑니다. 적당하게 살다가 2024년 부활절에 결단해 보지, 그러나 2024년은 우리에게 보장된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십자가 뒤를 따르고 부활의 영광을 먹게 했던 이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가 받은 은혜 속에 날마다 고백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을 목도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약속한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는 그 놀라운 말씀,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무덤을,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을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오늘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모두가 믿지 않고 모두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은혜 안에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아니 7 귀신이 들려 인생이 망가져 버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은혜를 입고 난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죽었으나 슬퍼하지 말아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이셨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의 말씀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믿음을 바로 세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며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 안에 사는 축복의 삶을 도전하는 이번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국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까 염려하며 그곳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경험한 제자들, 처음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 앞에 선 그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이 임재한 그곳에부터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영광의 예배가 시작되는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어지는, 부활을 목도한 그들에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만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다고 외치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그 부활의 감격 속에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하면서 우리 한번 마음에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내가 어떤 형편 사정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다 해속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목격자들은 그 예수 부활로 인하여 큰 기쁨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쳤던 제자들, 때때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조금만 문제 앞에, 조금만 여러 가지 상황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기적을 맛보고 수없는 기적의 떡을 먹었던 제자들의 그 연약한 모습과 뭘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고백을 원하실까요? 그저 앵무새처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그 부활의 권능이, 그 부활의 놀라운 생명이, 그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 내 심령을, 내 삶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결단 속에 변화되어야 될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결단이 없다면 울리는 갱가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외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하던 제자들, 작은 일에 가슴이 뛰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들 안에 놀라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이 2023년 부활의 감격 속에 찬양했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부활의 권능 속의 기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쁨에 대한 도전을 하는데도 마음의 기쁨은커녕 끊임없이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스쳐 지나간다면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 앞에 부활의 주님을 바로 만난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내가 이 기뻐하라고 쓰는 게 수고롭지 않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은혜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리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탄식하며 죄를 뒤집어 써야 될 그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발라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겠다고 오늘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술에 이 기쁨의 감격에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예수를 바라본 제자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에 늘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목격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한 영혼을 위해, 아니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대하게 내어 놓았던 순교의 신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그들의 갔던 걸음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 전할 현장에 이 21세기 주님 오실 날은 얼마 남기지 않았는데도 순교적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전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있으나 순교적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